영광스러운 소식 두루 거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믿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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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 제가 할 말을 시작 말씀 아마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4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배우게 돼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구원 받기 전에 저도 이제 수화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수화. 예, 한번 해볼까요? 우리 팀만 알고 상대방이 알면 안 되는 수화, 이제 사인. 예. 그 옛날 생각이 났는데요. 이렇게 오늘 전도 집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천국 잔치. 잔치하는 날.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4일 동안 여기서 이제 잔치하는 날이니까 인상 찡그려야 될까요? 활짝 웃어야 될까요? 예, 웃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같이 말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럼 기도하고 오늘 첫째 날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역사를 신이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직 육신을 쫓아 세상 가운데 또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4일간 성경 강연에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열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어린아이 같은 그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강연의 첫째 날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시작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시작 말씀이니까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게 오늘 시작 말씀인데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죽지 않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것은 부지런히 공부한다, 배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당을 열심히 나오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배우는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만 내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공부하거니와 이제 4일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거예요. 자, 여기 영생이다라고 그랬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70년, 80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은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 즉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교회당을 다닐 거냐 말 거냐, 기독교인이 될 거냐 말 거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모두를 천국에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천국이 있다면 어떤 곳일까?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1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 세상,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는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고 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눈에서 씻겨주신대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곳이죠. 그러면서 사망이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죽으면 70년이든 100년이든 살다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픔이 없다고 그랬죠? 여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생로병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태어나서 죽음을 건너가게 되는데 사는 동안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결국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즉 병원이 없어요. 약국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죠. 70년, 80년 살다가 썩어서 없어진 이 세상 것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다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모든 그 답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천국 가야겠어요? 안 가겠어요? 자, 여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하면서 살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아왔다면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첫째 날이니까요. 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좀 구체적으로 한 4가지만, 중요한 거 4가지만 말씀드리고 첫째 날 성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할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계시다면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다, 그것이 아니죠.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바로 여호와인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내가 알고 찾고 만나는 것은 종교일까요? 도리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내가 알고 찾고 만나는 것이 종교일까요? 도리일까요? 예, 자식에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그거를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찾고 만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도리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 가져야 할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마땅한 도리를 종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종교는 내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종교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찾고 만나는 것은 도리인 거죠.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전도하다가요 가끔 그런 상담을 이제 받은 적이 있어요.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교인도 아닌데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 배워야 하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은
교인들이 배우는 책이 아니라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어낸 종교 경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70년, 80년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죽은 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도 사후세계를 다 이야기를 해요.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이 있다면 내가 가고 싶어도 알지 못하면 갈 수 없어요. 가는 길을, 가는 방법을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모르면 갈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정말 그 끔찍한 지옥이 있다면 그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갈 수 있는지 그거를 길을,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길을 여행하는 때가 있잖아요. 집을 나서서 여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목적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답답하잖아요. 그잖아요. 나중에 두려운 거예요. 왜요?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할 수 있고 헤맬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가는 목적지를 정확히 알면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만, 그 방법을 알아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성경을 배워야 할 세 번째 목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두려워해야지 돼요.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죠? 내가 모른다고 다 틀린 게 아니죠? 내가 죽어보지 않아서 천국과 지옥이,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리고 마지막 아주 중요한 문제가 네 번째인데요. 사람은 이 종교를 떠나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것을,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오늘 집회 끝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다 집으로 가실 거잖아요. 왜요? 거기서 왔으니까. 그잖아요. 다 집회 끝나고 다 집으로 가는데 나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를 떠나서요,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생이 무엇일까? 어디서 온 줄을 모르면 어디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왔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닌 거예요.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여기 조금 가슴 아픈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라크라는 나라의 고아원에서 어느 사진 기자가 찍은 거예요. 고아원에서.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아빠를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고아였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 엄마를 그리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어요. 자, 이 아이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주면 행복할까요? 먹을 것을 주면, 이쁜 옷을 입혀주면 이 아이가 행복할까요? 아닌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를, 자기를 낳아주신 생명의 뿌리가 되는 엄마 아빠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을 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데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불행할까요? 못 배워서가 아니죠?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이 엄마를 잃어버린 이 아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만족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방황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많은 장갑이 있는데요. 저도 장갑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장갑 집에 하나씩 다 있나요? 이 장갑 있잖아요. 장갑 없어요? 집에 있어요. 여기는 없고 집에 있고요. 고무 장갑도 없어요? 살림 안 하세요? 네, 자, 이 장갑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장갑이, 장롱에 있던 장갑이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날씨가 추워졌어요. 장롱문이 열리면서 주인의 손이 장갑을 딱 끼우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장갑이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주인의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수많은 장갑이 있어요. 이 모든 장갑은 사람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주인을 만나지 않으면, 손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도 나에게 답을 줄 수 없어요. 나에게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군지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성경을 배워야 할 목적, 중요한 거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사람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죽음으로 정말 끝나는 걸까? 영원한 세상, 천국과 지옥이 정말 존재할까? 하나님 말고 그러면 다른 신은 없는 것인가? 천국에 있다면 어떻게 천국을 가고 그 끔찍한 지옥이 있다면 그럼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여기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중에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중요하지 않는 문제는 다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다닌 사람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딱 4일이죠. 하루에 2시간씩 4일, 8시간이에요. 내 인생의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에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창조주, 그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보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보신 적 있어요, 이 그림?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자, 여기요. 자, 여기 한 사람이 있고 여기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면류관을 들고 있어요.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면류관을 써야 할 이 사람은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이 면류관을 받아야 할 이 사람은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싶으신데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할 인간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천국에 못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관심한 사람이 천국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오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앉아서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기쁨 가운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남는 것이 돌아갈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는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 듣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눈은 떠 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기 오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찾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제 우리 모두는 잠시 후에 다 죽음을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권력이 있든 돈이 있든 많이 배웠든 잘생겼든 조금 부족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자 죽음을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별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죽어서 시체는 관 속에 있는데 돌아가셨대요. 저 세상 가셨대요. 이별하셨대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당을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양심의 소리죠.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돌아가셨다.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 그러는 거잖아요. 돌아갔다라는 것은 어디서 왔으니까 다시 왔던 곳으로 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영혼이죠, 거두어 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요, 시골에 가면 저봐 혼 나가네, 혼이 나갔어, 저 사람 혼 빠졌어, 정신 나갔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아이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너 혼난다, 이 녀석 혼난다. 그 혼이 뭐예요? 영혼인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세했다. 이 세상과 이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황천길 갔다. 상여 나갈 때 시골에서 황천가 들어보셨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니, 죽음은 끝인데 뭘 언제 와요? 그잖아요. 글도 잘 모르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데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황천길 간다. 황천길 간다. 그 황천길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죽음이 참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죽음은 끝이지.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혹시 보험, 암보험 혹시 한두 개는 다 들었나요? 암보험 한두 개는 다 들죠. 보험도 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도 들잖아요. 그런데 아무 실보험 없어요? 말이 안 되네. 자, 보세요. 없어요. 그렇군요.
암에 걸릴 확률은 80년 평생 사는 동안에 35%에서 36%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65% 이상은 한 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보험을 들어요. 뭐 실보험, 암보험 한두 개씩 다 들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사잖아요. 운전면허증을 따면 가장 먼저 보험을 들어요. 자동차 보험을 들어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 날 확률은 또 몇 퍼센트예요? 35.2%밖에 안 된대요. 평생 동안. 그런데 교통사고 35% 중에 죽을 확률은 1.02%밖에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면허증을 따면, 차를 사면 자동차 보험을 들어요. 왜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100% 확률이 뭐예요? 나는 죽는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확률이 몇 퍼센트예요? 100%예요. 100%예요. 그런데 그 100%의 확률일 죽음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장 또 높은 확률이 뭐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확률 몇 퍼센트예요? 50%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작은 확률이에요? 내가 죽어서 사후세계가 있냐 없냐, 천국이 있냐 없냐, 몇 퍼센트예요? 50%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잖아요. 누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죽음은 끝이다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음이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자기 양심이 아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글도 잘 모르고 교회당을 한 번 다니지 않았던 조상들도요, 한자에 보면 임사호천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하늘을 쳐다본대요. 아무리 부인하고 부정해도 자신의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자기 양심이 아는 거예요. 자, 여기 두 아이가 있어요. 쌍둥이에요. 여기가 어딜까요? 엄마 뱃속. 자, 보세요. 이 두 아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형아야, 왜? 형은 태어난 후에 삶을 믿어? 그래, 엄마의 존재를 믿어? 아니, 나 그딴 거 안 믿어. 난 무신론자거든. 아니, 넌 엄마를 본 적이 있니?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엄마 본 적이 있어요? 아빠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잖아요.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세상에 엄마 아빠가 있다라는 거, 이 엄청난 세상이 있다라는 거,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잖아요. 엄마 뱃속이 자기 세상인지 그냥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적응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10달이 지나고 양수가 터지면서 뻥 하고 아이가 나오잖아요. 웃으면서 나와요? 울면서 나와요? 울면서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나 죽나 보다. 끝났구나 하고 뻥 나와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난 세상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상상도 못했던 엄마 아빠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혹시 몇 달 만에 나오셨어요? 혹시 5달 만에 나온 없어요? 다 10달 만에 나왔어요. 예, 맞아요. 빨리 나와도 안 되고 늦게 나와도 안 돼요. 자, 10달 누가 정한 거예요? 엄마가 정했어요? 아빠가 정했어요? 의사가 정했어요? 목사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어떤 엄마가 10달 동안 있고 싶은 엄마가 누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나오는 게 좋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아이를 내 태 속에서,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은 목적지가 아니죠? 이 세상에 반드시 태어나서 이 세상 70년, 80년 살아가는 준비기간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몰랐던 것뿐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들어가기 위한 준비기간인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10달은 이 세상 살기 위한 준비기간인 거죠. 이 세상에서 70년, 80년은 영원한 세상 들어가기 위한 준비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배척하고 끝까지 안 믿잖아요. 그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보실 때 누가 가장 어리석으냐? 못 배운 사람이 아니죠?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없다 그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치를 잘 모른다. 마땅히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 좀 속된 표현으로요. 무식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아이들도 알 수 있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혹시 이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은 말은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 없다고 할까? 솔직한 대답은 뭐예요? 내가 죽어보지 않아서, 하나님 만나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솔직한 대답인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알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할까? 왜 하나님 안 믿는 걸까?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대요. 하나님 계시면 내 앞에 한 번만 나타나 봐. 아니 성경 이렇게 복잡한 거 말고 내 눈에 딱 한 번만 나타나면 그때 내가 믿을게. 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라며. 그럼 내 눈앞에 딱 한 번만 나타나 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대요. 자, 그런데 그게 왜 잘못된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인간은 이 세상 것을 다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멀리 있어도 못 보죠? 그러면 가까이 있으면 볼 수 있어요? 혹시 자기 눈썹 가까이 있잖아요. 자기 눈썹 볼 수 있는 사람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자기 눈썹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리고요. 작아도 못 보지만 인간은 작아도 못 보지만 그러면 크면 볼 수 있어요? 저 미국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 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볼 수 없다고 없는 걸까? 자,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뭐가 보이세요? 사람이 보여요? 정말 사람이 보여요? 고양이 보이고요. 표범이 보이고요. 또 표범도 보이고 독수리도 보이고 모기 보이고요. 모기 보이고 다 보여요?
다 보여요? 혹시 사람 얼굴 보여요? 네, 다 보여요? 안 보이는 분들은 끝나면 남아주세요. 제가 안과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그런데 사람의 얼굴을 그린 것이 아니죠. 우리의 눈이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자, 여기 사람의 분명히 얼굴은 보이는데 사람을 그린 게 아닌 거예요. 착각인 거죠. 그잖아요. 자, 여기 이 그림은 뭐가 보이나요? 혹시 술잔이 보이면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죠? 예. 술잔만 보인다. 그러면 지금 많이 취하신 거예요. 예. 술잔도 보이고 사람도 보여요? 그잖아요. 네, 사람도 보여요. 그러면 이걸 사람을 그렸을까요? 술잔을 그렸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린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자.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보는 것만 가지고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그렇게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이 세상을 만들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여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과학자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22%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78%는 존재하지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태양, 지구, 별, 동물, 사람, 식물 다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많은 걸 보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거는 78%나 돼요. 자, 세균도 안 보이죠? 공기도 안 보이잖아요. 사랑도 안 보이고 마음, 양심, 영,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죠?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공기가 보여요? 공기가 보여서 우리가 숨을 쉬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숨 쉬면 안 돼요. 입 다무셔야 돼요. 그잖아요. 공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기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그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손이 깨끗해 보여요? 더러워 보여요?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보는 것이지 세균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야, 너 손 씻어. 손 씻어. 그러잖아요. 모든 세균이 손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손 씻으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균을 다 볼 수만 있다면 좋을까요? 끔찍할까요? 예,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감사해야 돼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세균도 안 보이죠? 코로나가 보이면 누가 코로나 걸리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 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제가 향수를 뿌리고 왔어요. 향수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나잖아요. 근데 냄새 맡아 본다 그래요. 참 신기하잖아요. 냄새 맡아 본다. 안 보이는데 본다 그래요. 이 본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안 보이지만 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치킨이 있어요. 냄새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먹어본다. 맛. 이 치킨 맛이 맛있는지 먹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맛이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먹어본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볼 수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느껴보는 거잖아요. 느껴본다. 안 보이지만 내 안에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고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어떻게 해요? 느껴본다 그런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은 아직 느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예, 아니. 그잖아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본다. 읽어본다. 즉 성경을 배우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재밌는 영상 하나 있는데요. 이게 또 안 되나 본데요. 또 안 되네요. 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자, 보세요. 선물이 하나, 퀴즈. 자, 선물. 적극 참여해 주세요. 아시는 분은 손만 들어주세요. 퀴즈. 이제서야 눈이 동그래지네요. 자, 퀴즈. 두두두두두.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아시는 분 손만 들어주세요. 자, 말하지 마시고. 우리 뭘 먹고 살아요? 공기. 땡. 또 여기. 뭘 먹고 살아요? 말씀. 근데 답은 아니에요. 예. 자, 뭘 먹고 살까요? 저기 우리 뭐 먹고 살아요? 뭐? 개를 먹. 개. 곰 먹고. 곰은 살아먹. 영어. 영혼이 있지 먹지는 않죠? 예. 또 자체가 어려운 거지. 뭘 먹고 살까요? 닭을 먹고 살아요. 닭. 돈 벌어서 먹고 살아요. 돈을 받아야 돼요. 돈 받아야 돼요. 자,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잠깐만요. 우리 인천교회 농선부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뭐 개고기, 닭고기 그 좀 비참하잖아요. 먹기 위해 산다 그러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뭐 말씀 뭐 그런 건 참 좋은데요. 그렇죠? 예? 자, 마지막 딱 한 분만. 예,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 성경 말씀 먹고 살아요. 예, 그것도 맞는데 그 답은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살아요? 자, 됐어요. 예. 사랑이래요. 사랑. 오케이. 사랑. 예. 사랑. 예. 예, 저는 대답이 너무 늦었대요. 안 됐네요. 자, 이제 됐어요. 그만 먹어요. 예. 저는 매일같이 사랑을 먹어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예, 하나님 사랑해. 사실은요, 우리는 영화를 보던 드라마를 보던 사랑 하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아무리 먹어도 인간은 만족이 안 돼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잖아요. 우리 노래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잖아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지 않으면 절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비싼 옷을 입고 뭐 좋은 데를 놀러 가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배가 불러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만족할까요? 남편이 남편 사랑받으면 내가 만족할까요? 자식들이 나를 사랑해서 만족할까요? 예, 잠깐뿐인 거예요. 다 경험해 봤잖아요. 남편이에요, 왼수예요. 이러면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만족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없지만, 알 수 있도록 매개체를 주신 거예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
뭐예요? 돈이 아니라 성경인 거예요. 성경. 자, 그러면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될까요? 교회당 가야 될까요? 성경 배워야 될까요?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평생 다녀도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요만큼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앞에 반드시 안다라는 것이 전제돼야 돼요. 왜? 모르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뭐 약팔로 온 건 아니고요. 여기에 뭐가 들었을까요? 자, 초콜릿. 담배. 사탕. 예? 사탕. 잠깐만요. 뭐가 있긴 있는데 뭐가 들었을까요? 저희는 소리 못 들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자, 보세요. 여기에요. 여기 10억이 들어가 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잖아요. 안 믿어요. 자, 여기에 매운 사탕. 제 귀에 물이 자주 많이 들어가서요. 항상 이 면봉을 가져가는데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 면봉이 들어있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네. 왜요? 네. 확인했으니까. 내가 모르면 여기에 뭐가 사탕이 들었는지 초콜릿이 들었는지 무슨 뭐 10억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딱 한 번만 확인하면 아, 면봉 들었네. 그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알면 믿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벗어볼까요? 네? 연구해 봤어요? 뭐 조사해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딱 보는 순간 아, 저 양반 남자네. 금방 믿어지잖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남자잖아요. 왜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성경이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그 말씀을 10번 듣고 20번 들었는데도 내가 진지하게 성경을 배워보질 않으니까 믿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러니까 나 하나님 봤어.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 본 것이 아니라 귀신 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구나. 아, 처음부터 볼 수 없는 분이시구나. 여기 누가복음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살과 뼈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살과 뼈가 없는 영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비슷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신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눈으로 본다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근데 오늘하고 내일은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아니더라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만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자, 지금부터 성경. 자, 이사야 34장 16절이죠. 너희가 누구예요? 나. 지금부터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으셨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을 여호와의 책이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선생님, 이거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학생이 있더라고요. 예, 사람이 쓴 건 맞아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 생각을, 자기 지식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호와의 책, 즉 신의 말씀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설명하는 종교 경전이 있어요. 불교에는 불경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코란경이 있고요. 그잖아요. 그런데 모든 세상 종교는 다 사람이 적었어요.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을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그랬는데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편지다 그런 거예요. 편지. 지금은 편지 잘 안 쓰잖아요. 옛날에는 연애편지 혹시 써보셨어요? 연애편지 한번 써보신 분. 연애편지. 참 힘들게 사셨네요. 전 연애편지 많이 썼어요. 일방적으로 많이 썼어요. 근데요, 여기. 연애편지는 아니고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 연애편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편지를 이렇게 두껍게 쓰셨을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안 믿을 때 안 믿더라도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내 이름으로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집으로. 우편물이요. 내 이름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뜯어보지도 않고 버려요? 확인하고 버려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내 이름으로 왔다면 여기 인천교회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김미호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확인해 봐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 확인해 보니까 이게 뭐야? 아이고 신협에서 빨리 돈 내래.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별 볼일 없는 것은 버리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우와 돈이 들어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요? 챙겨요? 챙겨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와 이게 얼마야? 100만 원짜리 10만 원 이렇게 많아? 그잖아요. 내가 버릴 때 버리더라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중요한 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의 편지를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당을 안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나중에 안 믿더라도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자, 사람들이 기록한 건 맞는데 자기 생각을 지식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감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요. 대통령이 연초가 되면 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받아 적어요? 각 신문 기자들이 받아 적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신문에 무슨 기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기자의 말이에요? 대통령의 말이에요? 기자가 썼지만 그거를 기자 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통령의 말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신문 기사에는 대통령의 뜻과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신문을 보면서 야,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대통령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성경도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선지자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쓴 건 맞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딱 첫 번째 깨달아지는 것이 뭐예요? 아,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구나. 그걸 첫 번째 깨닫게 돼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구나. 딱 깨닫게 돼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한 권이 아니죠? 여기 호세아 성경인 호세아라는 사람이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성경을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라는 사람이 썼는데 내 말이다 라고 안 하고 여호와의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런 표현들이요. 무려 성경에 몇 번 나와요? 3,800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아무나 딱 열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무려 3,800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록됐을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자기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죠. 여기요, 이 성경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성경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냐면 한 명이 기록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점으로, 지금 2000년 전에 그날을 기점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책을 구약성경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약속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신약성경이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하나로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 권으로 모아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6권의 책을 한 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성경 기록 시기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기록됐냐면 지금은 우리가 2023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성경, 이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한 분도 안 놀라시네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청동기 시대 때. 그때 처음 성경이 기록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끝났어요. 그러면 3500년부터 1900년이니까 무려 이 성경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은 1500년 동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AD 50년부터 100년까지 그 50년 기간 동안 제자들에 의해서 27권이 기록이 됐죠. 그래서 66권이 된 거예요. 뭐 계속 안 놀라시니까. 자, 보세요. 1600년 동안 기록됐으니까 한 사람은 1600년 동안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40명의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저자다 안 하고 기자다 그러는 거예요. 기자, 받아 적었다 그러는 거예요. 40명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190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마지막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 인류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 인류는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 사람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3분의 1 이상이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의 일은 미리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
성경은 유대인에 의해서 사본으로 보관되었다 그랬는데요. 원본은 지금 없어요. 최초의 원본은 그 40명에 기록됐죠. 그 원본을 받아 적은 것이 사본인 거예요. 그 사본을 또 받아 적은 것이 제2사본, 또 제2사본을 받아 적은 것이 제3사본. 지금 어디에도 원본은 없어요. 원본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인쇄해가지고 성경으로 만든 거예요. 자,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신뢰성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만 사본이 24,000개가 넘어요. 사람이 쓴 거하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시간이 됐대요. 자, 그러면 몰랐네요. 큰일 났네요. 자, 여기 오래된 성경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일부에 못한 거 잠깐 요거 말씀드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건가?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몸 안에 넣어두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 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속에 하나님의 진짜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의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드셨대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요, 우리 몸의 성분하고 흙 성분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잖아요. 예, 흙에서 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셔서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은 이런 모습이 닮았다. 그것이 아니라, 자, 이게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뭐가 닮았어요? 생김새. 그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은 이 생김새가 아니라 영이 닮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너무 똑같잖아요. 그잖아요. 예, 부자지간이에요. 너무 닮았어요. 사진을 보면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딸과 아버지. 너무 닮았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잖아요. 우리 자녀를 낳아봤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옆집 연예인 닮은 게 좋을까요? 나 닮은 게 좋을까요? 연예인 닮은 게 좋아요? 아무리 못생겨도 야, 이놈 아버지 쏙 뺐네? 그러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못생기고 공부 못해도 왜 사랑해요? 날 닮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저도 두 놈이 있어요. 네, 보면. 어떻게 잠이 들었는데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잘까? 그잖아요. 뭐 배운 것도 아닌데. 이 녀석이 이제 제 어렸을 때 아들 녀석인데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예, 생기는 데도 닮고 행동하는 것도 닮고 똑같더라고요. 나한테 속 속이는 거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속을 많이 똑같아요. 뭐 짠 것도 아닌데 똑같아. 어? 누운 거, 한 거, 코 한 거, 발 한 거 똑같아. 그잖아요. 자, 유출하지 마세요. 여기서만 보시고. 예. 자, 여기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나의 이 가죽 몸이죠? 이것이 썩은 후에, 죽은 후에 내가 영원히 육체 밖에서, 몸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요거를 한 집에 가셔서요, 10번만 읽어보세요.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여기 내가 나오는데 나는 눈에 보이는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팔이 떨어져 나가도 나는 있죠? 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나는 있어요. 눈이 없어도 귀가 없어도 나는 있어요. 그래서 내 눈, 내 귀, 내 코라고 하지 이거를 김미호 그러진 않잖아요. 내 팔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도대체 뭘까요? 몸이 다 잘라져 나가도 나는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인 거예요. 그 영혼이 죽음을 건너갈 때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말은 우리 몸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너 몸은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얘 죽으면 흙으로 가요. 썩어서 없어져요. 자,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70년, 80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뭐냐? 숨이 멈추고 뇌가 죽은 게 그것을 죽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흙으로 만든 이 육체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몸속에 있는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음은 끝이 아니죠?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 시작점, 출발점인 거예요.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저 세상 가셨다, 하나님 나라 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육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성경에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준비하라 라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자, 그러면 이 몸하고 영혼하고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내 안에 정말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몸만 찍어 바르는 거예요. 몸이 전부 다인 줄 알고 몸이 좋은 거라면 그냥 다 먹고 어디도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영혼이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자, 이게 보세요. 이 포장 상자하고 보석 예물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자는 보석이 물건이 있어야만 존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가장 값진 보석을 넣어주셨는데 열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자만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상자만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거예요. 그잖아요.
미용실 가고 귀걸이 하고 화장하고 비싼 옷 입고 그잖아요. 그게 뭐예요? 상자 꾸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열어봐야죠. 그잖아요. 내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썩어질 없어질 이 세상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존귀한 존재래요. 왜요? 뭐가 존재한 걸까요? 예? 뭐 거북이처럼 내가 500년을 살아요. 새처럼 뭐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물고기처럼 바닷속을 헤엄칠 수가 있겠어요. 뭐가 존귀한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뭐가 있어요? 어휴,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요. 수표. 예, 네,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이거 가지실 분 한번 들으세요. 100만 원이니까 실감이 안 가시는구나. 그래요? 자, 그럼 5만 원권 이제 하나 드릴게요. 가지실 분 5만 원. 이거 한번 해봤잖아요. 이거 가져가실 분. 가져가실 분. 그래요? 에이. 저거 가져가실 분. 네, 끝나고 가져가세요. 왜요? 가치 때문에 그래요. 가치 때문에 그래요. 찢겨져도 구겨져도 더러운 곳이 묻어도 5만 원이라는 그 가치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잖아요.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찢겨지고 떼묻고 그러나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나 거지나 똑같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요.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만약에요. 영혼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끝이다. 그러면 차라리 개처럼 사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이 개처럼 그냥 사는 게 나을 거예요. 어떤 동물이 카드 걱정, 자식 걱정, 교육 걱정, 먹을 걱정, 집 걱정 그런 한 짐승 있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70년, 80년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다. 그러면 가장 비참하고 허무한 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게 정말 좋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이치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는 그제서야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나머지 시간,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자, 창세기 1장 1절 짧은 구절이니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66권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나는 창조주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이 지어낸 어떠한 책도 이렇게 말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태초는 뭐예요? 세상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말씀이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성경을 믿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라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믿어야 될까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여기 눈을 높이 들어, 그 말은 뭐예요? 자세히 보라는 거죠. 예,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마음의 문을 열고 확인해 보라는 거죠. 무조건 안 믿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무조건 믿는 것은,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은 더 위험한 거예요. 자, 여기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잖아요. 자, 이 노트북은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이 노트북 누구 거예요? 네, 제 거예요. 이 시계는 제가 선물 받아서 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계가 고장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고칠까요? AS 맡길까요? 내가 고쳐요? 네, AS 맡겨요. 왜 그럴까요? 예, 노트북에 대해서, 시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용자가 아니라 만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고장나면 만든 AS 가서 맡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인생은 고장나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왜요?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고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고치면 돼요. 그러나 내 영혼의 문제가, 영혼이 고장나면 어디 가서 고칠까요? 예,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병에 걸려서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큰 병에 걸려도 고칠 수 있는 훌륭한 의사만 만나면 고칠 수 있잖아요. 내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래요.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시래요. 자, 여기 창세기 1장 11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다 주셨대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여기 수많은 씨가 있어요. 씨. 이 학자들이요, 이 식물의 종류만 30만 종이 넘는데요. 자, 여기 씨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해바라기 씨가 있고 무슨 고추 씨가 있고 씨가 있잖아요. 이 씨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완전히 죽은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 씨가 농부에 의해서 땅에 심겨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은 것 같은 작은 씨 속에 하나님이요, 수박도 넣어두시고 참외도 넣어두시고 사과도 넣어두시고 배도 넣어두신 거예요. 처음부터 30만 종의 수많은 식물이 있지만 놀라운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자, 여기 이 동전보다 작은 이게 자이언트 세카이어 씨앗이에요. 요 작은
씨앗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위로 90m, 100m가 되는 이 나무가 이 작은 씨앗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자그만 요 씨 속에 저 90m 같은 저 나무가 여기 들어있단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예, 미쳤다고 안 그러겠어요? 모르면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 해 놓으신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원숭이에요? 원숭이 꽃이에요? 원숭이 얼굴 난초래요. 이게요. 꽃이에요. 꽃. 사람은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입술을 닮은 꽃이에요. 그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춤추는 소녀꽃이래요. 이게 꽃이에요. 꽃. 인형이 아니라. 이거는 앵무새 꽃. 이거는 비행오리 난초. 이거 한번 보세요. 백로를 닮은 난초예요. 난초. 새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애기 난초. 자, 보세요. 그런데요. 이거는 뭐예요? 금오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금오초. 얼마나 예뻐요. 색색별로요. 그런데 이 금오초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시들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꽃이 시들면 해골이 돼버려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 작은 꽃 속에도 우리의 인생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젊었을 때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선남 선녀처럼 다 보이잖아요. 근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욥기 12장에요. 참고로 이 욥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 거예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래요.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래요. 뭘 물어보라는 거예요? 야, 너 누가 만들었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모든 짐승들이 인간에게 가르쳐 준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자, 한번 보세요. 짐승만 100만 종이 또 넘어요. 우리 지구상에 함께 살아가 있는 식물, 동물이 종류가 100만 종이 넘어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개미 한 마리, 모기 한 마리를 만들어내질 못해요. 인간은. 그러면 누가 다 주셨을까요? 누가 다 만드셨을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자, 그런데 대칭 구조가 똑같아요. 눈, 코, 입. 모양은 다 달라도 눈, 코, 입. 뭐예요? 예, 한 분의 작품이라는 거죠. 예, 반드시 저절로 우연히 진화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처음부터 설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에게 한번 물어보라. 잡아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말 못하는 그 머리 IQ가 낮은 물고기들도 우리한테 설명해 준대요. 뭐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누가 이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놨을까요? 그잖아요. 여기 이 물고기는요, 이 안이 다 보여요. 투명 물고기. 요만한 물고기인데 그 안에가 혼이 다 보여요. 그런 물고기도 있어요. 이 물고기는 바다 아주 깊은 속에 사는데요. 오래전까지, 얼마 전까지 발견되지 않은 물고기였어요. 그런데 뇌가 또 다 보여요. 뇌가. 훤하게 다 보여요. 이걸 누가 만드셨어요? 이 아름다운 색깔을 누가 입혔을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이치에 맞는 거예요. 자, 여기 혹시 보고 아세요? 보고. 배불른 보고. 이 보고도 사실요, 인간이 이 보고가 바다 깊은, 깨끗한 바다 깊은 속에 살기 때문에요, 보고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알아낸 거예요. 이 보고가요, 집 짓는 기술자예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보고가, 한 마리 보고가 자기 집을 만든 거예요. 단 꼬리 하나로. 그런데
정확하게 대칭 구조가요, 정확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집이냐면 보고 신혼집이에요. 신혼집. 사랑하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보고가요, 자기 신혼집을 만들어요. 자, 한번 볼게요. 결혼하려고. 그 남자는 힘들어요. 이게 수컷인데요. 자, 보세요. 깊숙한 바다 속에 혼자서 꼬리로만 이 집을 만드는 거예요. 왜? 장가 가려고. 남자는 집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거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혹시 바닷속에 가셔서 이렇게 집 지을 수 있는 분 계시면 내일부터 여기 안 오셔도 돼요. 다 짓고 나면 거기서 암놈이 딱 지켜보고 있어요. 잘 지었나 안 지었나, 평생을 맡겨도 되나 안 되나 다 보고 있어요. 이 집이 마음에 들면 들어가요. 저 수컷 보고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집이 마음에 들면 들어가요. 뭐 사람이나 물고기나 그건 또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마음에 들었나 봐요, 집이. 예, 짝짓기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러분, 물고기 IQ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예? 참. 여기 또요, 욥기 12장 7절에 공중의 새에게 또 물어보래요. 공중의 새에게요. 그래서 욥기 39장에 이제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이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독수리가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이 독수리가 어떻게 사냥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그 눈이, 독수리의 눈이 멀리 봄이라, 그게 뭐예요? 독수리 눈이 좋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30절에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이 독수리가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독수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3,500년 전에 독수리 눈을 빼서 이 눈이 얼마인지 알았을까요? 알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독수리의 기질을 누가 주었느냐, 사람이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첫 번째요, 눈인데요. 이 독수리의 눈이 5.0이에요. 5.0. 그리고 매의 눈은 새 중에 가장 눈이 좋은 게 매, 송물매, 매 있잖아요. 9.0이래요. 9.0. 수백 메타에서도 2cm 작은 물체도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볼 수 있는 그 시야의 4배에서 5배 더 많은 시야를 새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 이 독수리 특징 중에 하나면요, 짐승을, 먹잇감을 잡을 때 이 손갈퀴 있잖아요. 한 번 딱 물면 자기 몸보다 더 큰 짐승들도 절대 놓지 않고 그거를 낚아채서 하늘을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한 번 딱 잡으면 절대 놓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큰 산양, 무슨 노루, 이런 큰 짐승들 있잖아요. 그것도 낚아채고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속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날개 달린 괴물의 이름을 따서 사람도 이들을 잡아먹는데 하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피는
무리지어 다니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날아와 무자비한 갈고리 발톱으로 공격하는 하피는 자기 몸집만한 먹이도 사냥합니다. 하피는 중앙아메리카 열대우림의 하늘을 돌아다닙니다. 원숭이, 주머니 쥐처럼 나무에서 사는 동물들을 노리죠. 세 발가락 나무 늘보는 나무에 매달려 있어서 대부분의 맹수로부터 안전합니다. 별로 움직이지 않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죠. 하지만 하피를 피하는 데에는 어느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피는 멀리 있는 물체를 사람보다 훨씬 또렷이 볼 수 있습니다. 180m 떨어진 곳에 있는 2cm 길이의 물체도 찾아내죠. 시속 80km의 속도로 수직 강화해서 회색검의 발톱만큼 큰 갈고리 발톱으로 나무 늘보를 붙잡습니다. 갈고리에 정통으로 맞으면 두개골에 구멍이 납니다. 그 독수리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님의 솜씨. 전기 가소롭다. 이 녀석은 이름부터 폭탄이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바로 폭탄 먼지벌레 되시겠다. 동아시아의 거의 대부분 지역에 분포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된다는 이 녀석. 생긴 것만 봤을 땐 조그마한 게 노린재랑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저 특유의 노란 바탕에 깔린 검은색 무늬만 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녀석을 길에서 발견하잖아. 어지간하면 다가가지 마라. 방귀폭탄벌레라는 타이틀이 붙어 벌레들 사이에선 악소문이 자자하거든. 왜냐고? 바로 100도씨짜리 겁나게 뜨거운 독성 화학물질을 똥구멍으로 쏴대기 때문. 게다가 그냥 한번 빡! 하고 쏘는 것도 아니고 다연발 기관총 마냥 70번 연속으로 쏴댈 수 있다네. 사정거리도 자기 몸 길이의 50배가 넘는 60cm까지 발사할 수 있다니. 와, 걸어다니는 탱크가 따로 없다. 심지어 독성도 무지하게 강해. 웬만한 99.9%의 곤충들은 이 독가스 한 방에 요단강 직행한다는데 이거 완전 곤충판 화학무기 실사판 아니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교회를 한 번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는 성경 이제 50%는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그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물, 집들은 지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만든 사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믿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것처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는 거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지구는, 그리고 지구 밖에 나가면 이 우주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지구예요. 이 지구는 우주 밖에 나가면 사실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별인 거예요. 그 작은 별 속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죠. 그 속에 대한민국 안에, 하객동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지구에만 생명체를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게 보세요. 이 우주는 지부, 집주, 큰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사람이 지은 작은 집들도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그러면 저 어마어마한 우주는 어떻게 조절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이치에 맞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만드셨다면 이 지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겠죠? 자, 여기 또 선물 하나. 자,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요.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 이제 선물 드릴게요. 무엇이 있을까요? 손 들으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맞히라고 했지 찍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잖아요. 맞힐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가장 비싼 보석이 들어가 있어요. 레드 다이아몬드. 11억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어요. 내 건 아니고요. 자, 보세요. 레드 다이아몬드. 이게 조그만 돌덩어리인데 11억 5천만 원짜리래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레드 다이아몬드. 보기만 해도. 왜 잘 알아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제가 또 여기다가 사진을 넣어놨어요. 제가 넣어놨으니까 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말고요. 자, 이제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농선부하고, 인천교회 농선부하고 이제 상관이 있어요. 두 아이의 사진을 넣어놨어요. 혹시 맞힐 수 있는 분, 그럼 찍을 수 있는 분. 혹시 이 안에 있어요.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 아들? 누구 아들? 맞히면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누구 아들? 참고로 이쪽에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대요. 하목사님 아들. 둘째? 땡. 공자매님? 공자매님 아들? 또 하나. 또. 우리 아들. 했어요? 오. 한번 볼게요. 다 못 맞췄어요. 자. 자, 50% 예, 맞았어요. 50% 가져갔어요. 예? 요분 아들이래요. 예. 이제 아시겠어요? 예. 자, 하나 더 이제 나왔으니까 여기 또 두 목사님이 들어가 있어요. 농선부하고 상관이 있어요. 두 목사님이 들어가 사진이 있어요. 맞히신 분 또 하나 드릴게요. 그냥 아무나 찍지 마시고 하근호 목사님하고 또요. 최정민 목사님 땡. 또 하근호 목사님하고 김미호 전도사 땡. 목사님만 두 분이에요. 김유성 목사님하고 하근호 목사님? 아유. 하근호 목사님하고 김유성 목사님 놀래 맞았다고. 예? 예. 아는 거예요? 찍은 거예요?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왜냐하면요, 만든 사람만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면 반드시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집이에요? 벌집. 벌집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 벌이. 그잖아요. 이건 무슨 까치집. 까치가 만들었어요. 이건 개집은 누가 만들었어요? 개가 만들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예.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잖아요. 예. 자, 이 돌탑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 저 롯데 월드타워 123층이래요. 그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돌탑 만든 사람이 있죠? 이 고층 빌딩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간단한 설계로 된 돌탑을 만들었다면 더 훨씬 복잡한 고층 빌딩은 당연히 있는 것만이죠. 건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린 무슨 생각을 해요? 야, 기술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엄청난 지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게 우연히 저절될 수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가 있는데요. 예, 손톱만한 작은 새예요. 한 요만해요. 요만해. 자, 그런데 여기 사람이 만든 비행기가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이 비행기를 만드는데 3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대요. 비행기 하나 만들려면. 인간의 지식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행기에 비해서 이 새는 손톱만 해요. 아니, 손가락만 해요. 자, 그러면 이 새 만드는 기술이 높을까요? 이 비행기 만드는 기술이 더 높을까요? 이것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자, 여기 로봇 강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예, 짖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대단하잖아요. 우리 로봇 강아지 보면 어떻게 해요? 와,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강아지 보고 야, 대단하다. 이거 누가 만들었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걔 잡아먹을 생각만 했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떠한 개도 만들지 못해요. 만들지 못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잖아요. 자, 질문. 비행기 만드는 머리가 좋을까요? 작은 새 만드는 머리가 좋을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조성하시고 경곡해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신 자니라. 사람이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요. 자, 한번 볼게요. 야, 대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다는 말이야? 아무리 하늘을 봐도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내가 창조한 모든 만물을 보면서도 나를 모르냐?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쓰고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공기를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다 공짜로 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공기를 돈 주고 사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원, 200원, 300원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다 공짜로 주셨어요. 물은 우리가 1,000원, 2,000원 사 먹잖아요. 물값이 1,000원이에요? 예, 가공해서 배달비가 1,000원이지 물은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요. 자, 여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어요. 그거를 배웠어요. 짧은 시간에. 자, 혹시 이 가운데 에이, 나 오늘만 오고 내일 안 와.
나 오늘만 올 거야. 혹시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 줄 몰라요. 왜? 2시간 앉아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배워보니까 오늘 배운 것만 보더라도 성경 사실이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도요 최소한 4일을 봐야 알 수 있어요. 그잖아요. 처음 봐서는 잘 몰라요. 무슨 내용이 무슨 말인지. 4일을 봐야만 아 드라마가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최소한 4일은 참석하셔야 돼요. 이제 하루 끝났어요. 며칠 남았어요? 3일 남았어요. 자,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ally? Are they good? 30초가 지났어요. Yeah, some of it.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거짓말 하는 것 같아.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I don't know. 40초가 지났어요. 50초밖에 안 남았어요. 45 seconds, D. Here we go. And not even intrigued. 저게 뭐야? 야야야 가자. Oh, now we got some color going on. 에이 Let's say 30초 남았어요. 30 seconds, D. 근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25초 남았어요.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저건 저걸 거야 이걸 거야 자기 생각으로 생각을 해요. 10초 Right, it's 남았어요. coming down to the 10초. wire. 15 seconds, D. Come on. 5초 남았는데 한 사람이 나갔어요. 3. 끝났어요. Let's hear it for D. Western. 이게 뭐야? There we go. 멋진 거예요? 안 멋진 거예요? 1분 30초 만에. 그런데 내가 1분 30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에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나가면 이거 볼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오늘 첫날이에요. 앞으로 3일 남았어요. 더 중요한 말씀이 전해지니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까지 집회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아있는 또 집회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다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늦은 밤 또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또 지켜주시고 내일 이 자리에 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